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이 구절을 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오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구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러다 보니까 사랑이 귀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올림픽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아니고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그런 것처럼 사랑은 제일이고 믿음과 소망은 사실 별 주목을 받지 못하고 또 신앙인 자신도 그것들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믿음은 그나마 낫습니다. 특히 다음 주일이 되면 종교개혁주의입니다. 루터 대단하신 분이죠. 개신교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만 믿음이 다시 조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쭉 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왜 고린도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귀한 것으로 영원한 기독교의 가치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8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은 쭉 얘기를 할 때 우리가 1절부터 오던 이야기들은 우리가 사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듣더라도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마 그런 걸로 우리가 흔히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우선성,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분명하게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랑은 제일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의 우선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이 제목들을 읽어보면 사랑과는 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었던 말씀 13장 8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예언, 방언, 지식 우리가 별로 관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예언을 하면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특별히 14장에 가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하면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방언과 예언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이지만 사랑보다도 오히려 예언이 강조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특별히 예언을 해서 예언이 사랑보다 우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예언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이 방언,
하나님과의 1대1 비밀의 언어보다는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랑의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 8절부터 이어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예언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지식이 나오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10절에 이런 말이 있게 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갑자기 온전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와 대조적인 것으로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라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온전한 것과 비교를 하는데 그 뒤에 중요한 말 알고와 예언이 들어갑니다. 바로 8절에 있었던 이 예언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 나오고 알고는 지식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컨대 자세한 거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 구절만 보면 사랑은 무엇인가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한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장성한 것으로 부분적인 것이 온전한 것으로 바뀌는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다 또는 온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것 또는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온전해지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말하는 것, 깨닫는 것, 나아가서 생각하는 것이 창성하고 온전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말하는 것이 이처럼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더욱 어려운 말을 합니다. 다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구절은 이 13절을 이해하는데 아주 열쇠가 되고 있는 중요한 말입니다. 왜 사랑의 우선성을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면 바로 그때라는 말입니다. 지금과 다른다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때에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했는지는 그때에 가면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합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하면 논문을 심사를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심사위원입니다. 만약에 8절부터 13절까지 그런즉 결론을 내면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전에 있었던 중요한 것들, 논거들을 제시할 때 이렇게 8절부터 12절까지 썼다면 여러분들 점수를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논설위원, 논문위원이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은 점수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논술로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논란이 있는 게 뭡니까? 객관적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이렇게 8절부터 13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주제들을 가지고 논했는데 결론을 이렇게 멋지게 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데 논고로 8절부터 12절까지 썼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최고의 글이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가 당락을 결정할 때 이렇게 썼는데 또는 우리 자녀는 사랑에 집중해서 왜 믿음보다 더 낫고 소망보다 낫고를 썼는데 어떤 자녀가 경쟁자가 이렇게 8절부터 12절까지 썼는데 당선이 됐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하는데 믿음과 소망을 비교도 하지 않고 또 사랑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건 뭡니까?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부분적이다, 완전하다, 또는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식과 예언과 이런 것들입니다. 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건 좋은 글이야 라고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사랑을 행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100점을 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것이 100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전서의 이 주옥 같은 13장의 결론, 사랑은 제일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의 사랑의 우선성은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이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는 너무나 문제들이 많은 문제털성이 교회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문제와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1세기의 교회로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모범적인 교회고 훌륭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지적된 많은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들을 부끄러울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거론하면서 하나씩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모든 성장통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는 것으로서 사랑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뭐였습니까? 완전히 문제투성이들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신령한 은사들의 문제,
직분들의 문제, 사역들의 문제, 내가 서로 잘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가보면 지금 우리가 현대의 교회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아주 커다란 회당이 있고 그 안에 10명 정도가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사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쪽에서 들려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군데군데 서로 떠드는 것 같이 벌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한 모임에서도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튀어나와서 얘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정말 난장판 같을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이쪽 사람이 방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통변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헌금의 문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교회에서 인생을 찌푸리는 것이 있죠. 목회자하고 싸웁니다. 나는 누구 파다, 누구 파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할까요? 우리들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재판을 이야기하죠. 저는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재판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재판, 하늘 법정에서의 예수님의 판결이 가장 위대한 재판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것을 뽑자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판결하는 이 사도 바울의 판결들이 위대한 재판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논할 때 싸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좋으냐 나쁘냐, 너는 율법을 어겼다, 너는 믿음을 버렸다라고 싸울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식 갖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무엇을 가지고 중요한 잣대가 뭐였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버립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랑의 정당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너희들이 왜 넘어지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는 방향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정리해버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접근함에도 사도 바울은 지식이나 지혜나 교리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사랑의 문제로 재조명을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왜 사랑의 우선성이 거론되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보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 다른 교회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지혜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똑똑한 사람 지혜자를 다 누를 때 뭐 갖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더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함이라라고 하면서 그 위대한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똑똑함, 지식, 지혜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은 여기서 도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른 곳에서도 바울 서신에 있어서 등장하는데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요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서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이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요 어디에서 쓰여졌습니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로마서는 학자들이 보기에 집필 장소로 고린도 교회를 추정합니다. 사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임교회에서 전혀 안 하던 생판 모르는 이야기를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나요?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늘 하던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말씀을 귀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다 전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는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늘상 들어왔던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설교였던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게 나가기 시작하냐 하면 많은 문제들을 사랑이라는 이 핵심적인 것으로서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왜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계속 지식의 문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왜 부분적과 장성한 것을 이야기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아직 장성하지 못했을 때 벌어진 성장통이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았을 때, 온전히 성장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모세오경 5권을 그 중에서 하나를 꼽아라라고 하면 이 신명기 6장 4절을 꼽습니다. 4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을 꼽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뭡니까? 히브리어를 몰라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들으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9절에 기록하라라는 말과 이 4절은 들으라라는 말을 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6절에 새기고 기록하라라는 말은 9절에 기록하라를 새기라, 마음속에 새기라 라는 말하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라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아라, 깨달아라, 보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나머지를 다 보면 뭐하고 관련된 겁니까? 가만 보면 가르치는 거, 강론하는 거, 기록하는 거 다 뭡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지식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 전에 계속해서 마치 아는 거 모르는 거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을까요?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부분적이냐 온전하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 학자들이 고린도 전서를 이 구절을 분석할 때 가만 보면 정말 논란이 된 이슈들이 이 고린도 전서의 구절을 나누는 중요 단락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학자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사랑의 우선성을 둔다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보다도 다른 철학적, 종교적 대안으로부터 뚜렷이 구분되는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완전하게 교회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성을 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왜 알지를 못할까요? 그것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로마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고린도 교회에서 쓰여진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들은 그들의 성적인 부도덕을 지적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새의 형상을, 물고기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이 지식이 없느냐? 한마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같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서는 로마서는 사랑의 이야기 대신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종교개혁의 핵심 로마서 아닙니까?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가만 보면 사랑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냐? 못 지킬 게 뻔한데 너희들한테 너무나 높은 기준으로서 제시하는 거냐? 교과서냐? 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가깝다, 마음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그 많은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것들은 다 로마서를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거리가 멀어지면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멀어지면 사랑이 식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해외로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더 보고 싶습니다. 거리가 멀어진다고 사랑이 식나요? 아니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족해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부족하지만 이래저래 어째저째 해서 결국은 선을 이뤄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움직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지혜보다도 십자가의 능력을 강조한 고린도 교회에서 영원한 기독교 핵심 가치인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서 왜 유독 사랑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자료입니다.
참된 지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호세아서 6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2소선지서, 작은 규모의 선지서 12개를 12지파처럼 묶어놔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예언서 4개가 있죠. 이 대예언서의 그 분량과 12개의 소예언서를 묶어놓은 분량이 두루마리로 했을 때 그 두루마리 길이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그 단위를 엮은 것인데요. 그 중에서 시대순으로 하면 두 번째인데 제일 처음에 위치를 한 예언서가 있습니다. 왜요? 이 예언의 모든 말씀은 호세아서의 주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죠. 호세아서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것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여러분들 덜컹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뜨끔하죠? 저는 뜨끔합니다. 하루는 유지될 수 있어도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하나님 사랑인가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러면서 6절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어떤 데서는요, 이단에서는 얼마 전에 어머니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이 있죠. 어머니 하나님. 거기서 전도지를 주는 걸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단들이 어떻게 전도지를 나눠주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속나라고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떡하니 쓰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제사를 다 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성경 공부를 하지요. 그러면서 기존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는 실패하고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만 가지고 신앙을 유지해 나간다고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성경 구절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뭘 봤냐면 오늘 고린도 전서를 하는데요.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이야기, 전서에 있는 이야기, 여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대머리로 해서 머리를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고 여자는 남자 밑에 있으니까 머리를 기르고 또 모자를 쓰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자기네 교회들은 여성들은 모두 다 이 천주교처럼 이렇게 쓰시는 그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써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있죠. 너희들의 인애와 하나님의 인애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뭐죠?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장 6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지식과 비교를 합니다. 다트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한 알물 주신다는 겁니다. 지식을 공부하듯이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라고요? 구약의 오랜 전통입니다. 신명기 때부터 오랜 전통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글자로 성경을 읽지 말고 글자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말씀을 쓰셨는지를 우리가 읽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무엇을 사랑하게 됩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여러 말씀들을 읽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100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바뀌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언제요? 그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 중요치 않아요, 소망 중요치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 믿음과 사랑을 두 가지 중에 비교해서 믿음은 없어도 되고 사랑만 있으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도 중요치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소망도 믿음도 그때까지 영원히 있을 것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해결책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그 지식이 뭐에는 실패했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는 실패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에 실패한 그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단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것이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지식으로, 참된 깨달음으로, 참된 말함으로 그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십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굳이 성경 공부 안 해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때 전혀 문제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 달 수 있겠죠. 권사 달 수 있겠죠. 장로 달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애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너의 사랑은 정말 아침 이슬 같구나 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야,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너보다 네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아내랑 싸웁니다. 뭐 갖고 싸우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긴 아는데 내 사랑보다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당신이 나를 내가 당신보다 더 사랑해 라고 느낀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행복 만당 아닙니까?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죠. 싸울 이유도 없죠.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가까운데 어디요? 내가 비록 저 해외로 가도 저 지방으로 가더라도 언제나 달고 다니는 거, 제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깊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나가고 간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되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스도의 신이 각 몸으로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치 무엇인가 떡 하나 더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데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업장을 사랑으로써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